이순식 목사, 아버지 고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하면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최근에 20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로 군인을 보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을 다 처단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희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참 희한한 나라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이 뽑아진 국회에서 뭐를 딱 결정하면 그걸 끝이래요. 근데 헌법재판소로 가서 또 그 판결을 기다리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나 봐, 이 땅에. 그러니까 9명의 머리가 결정을 하는 거야. 9명의 머리가. 근데 이제, 계엄령이 떨어진 사회하고,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법, 입법, 행정부가 독립되어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의 스타일하고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계엄령하에서는요, 한 사람의 머리로 저거 반국가 세력하면 그거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죽어버려요, 그거는. 그거는 80년대, 70년대 겪어본 사람들이 잘 알 겁니다. 물론 뭐 꽃길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양심 있고 조금이라도 외치면요, 그거 갑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조용히 지는 게 제일 낫다고 얘기하죠. 근데 아무튼 25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백성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선지자들,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요, 서사시적으로 큰 눈을 갖고 그 역사 전체를 보면서 왕과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 향해서 막 지적을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대선지서. 서사시적으로 기록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그러니까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짱볼 사르트르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사는 그 밥거리,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직자적 민중이라고 하고, 그리고 역사를 내다보고 우리의 사회가 갈 방향에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이런 것을 대자적 민중이라고 그래요. 그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대자적 민중을 요즘에 유튜버들이 잘 사용하는 말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인플루언서. 근데 한쪽은 그 직자 민중은 팔로워의 경향이 많아요. 세상 되는 대로 돌아가라 이 얘기고. 근데 이제 이 대자적 민중도 잘못된 방향이 있죠. 한쪽은 그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을 지시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3부 독립, 행정입법,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이게 보수주의자예요,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수주의자고, 이쪽을 극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래요. 이 보수와 극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일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2500년 전에도 이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 역사가 깊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쭉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입성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니들 애굽 사람들의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요. 사사시대를 거치고, 이걸 판관의 시대라고 하죠. 판관.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왕국이 생겨요. 왜요? 왕국이 왜 이때 생겼어요? 사람들이 자꾸 왕 달라고 하니까. 남의 나라가 멋있게 보이니까. 근데 이제 이 왕국이 생겨서 이 통일왕국 시대가 생겼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죽고, 이 솔로몬이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셔갖고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한 1000명의 여자를 데려와. 전국 사방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쫙 데려와. 그 여자가 그냥 몸만 오나요? 정신도 따라와요. 종교도 따라와요. 문화도 따라와요. 그래갖고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져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몇 개 지파? 10개 지파가 가고 다수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 두 개 지파가 이렇게 되죠. 왜 이걸 그려놓고 봐야 되냐면요. 그래야 23장을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백날 혼자 읽어봐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신약시대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성경 보고 하는데 빌립이 네가 그걸 깨닫느냐 그러니까 나를 지도하는 네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으리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에스겔 23장에 보니까 여기에 아까 그 사절 읽었죠? 뭐예요?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자, 나는 쪽이 어디예요? 위쪽이잖아요. 이거를 북이스라엘 오홀라로 비유한 거예요. 오홀라로. 그리고 이게 지금 왜 형과 아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성경에서. 이거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깎아도 죽겠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들이 특히나 그때는 출애굽기도 설교 못했잖아요. 민주개방운동 사상이 있다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썼던 것들이야 대부분. 근데 보면은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이게 오홀라가 아니라요. 디올드예요. 디올드. 윗사람. 근데 이게 아우는 오홀리바요라고 했을 때요. 어떤 게 있냐면은 허 시스터. 그러니까 영어로 좀 아시겠죠? 허 시스터. 허 시스터는 뭐예요? 그녀의 여동생이에요. 그녀의 여동생. 이 오홀리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를 오홀리바로 얘기했고 북이스라엘을 오홀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매예요, 자매.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했을까? 이게 솔로몬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졌다고 했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디가 수도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자, 그러면 여기서 답도 줘요. 4절 끝에 봐봐요. 에스겔 23장 4절 끝에 그 이름을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자,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자, 남유다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죠. 그래서 여기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3장의 제목을 다루라 그러면은 저는 행음이라고 적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 대해서 자주 이 행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언약 중에 가장 강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응? 계약서요? 10% 돈 날린다고 치고 그냥 돈 날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결혼은 그렇습니까? 내 친구는요. 부인이 바가지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내가 누구라고 이게 전국에 퍼질까봐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바가지가 엄청나. 그래갖고 이 친구가 20년 전에 결심을 했대요. 뭐냐면 내가 애들 때문에 사는데 애들 결혼하고 나면 내가 완전 이혼해 버리자. 그 결심을 했어. 근데 애들이 결혼 안 해.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야, 너 진갑잔치 한 7세 정도 돼야
네가 아무리 봐도 저기 뭐 이혼할 것 같은데 그냥 살아라. 그때 가서 뭐 누가 널 데려가지도 않는다. 아무도 내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자, 이 두 나라가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네. 응?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약, 언약, 그다음에 결혼 관계를 얘기를 해요. 결혼 관계. 응? 근데 결혼 관계는 이게 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제품이 이쪽 DNA하고 이쪽 DNA. 그 이제 그 구조를 인간 게놈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게놈. 인간 게놈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요. 그 열성 우성기 따져가지고 나중에 XY 염색체가 이렇게 되고 서로 이제 어떤 작품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결혼 관계를 하냐면 너와 나는 하나란 거예요. 하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딴짓하면 그 결혼 관계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언약 관계를 들어요. 그래서 에덴약을 구약이라고 새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인간들이 자꾸 언약을 어겨버리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방법을 쓰시는데,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니들 멸망시키고 혈통적 이스라엘을 끊고 새로운 시대에는 이방인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 우리한테는.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데 눈을 돌리는 걸 뭐라면 하나님은 그런 행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두 여인의 행음 사건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봐봐요. 3절. 이거 참 이게 이거 23장은요 그냥 간단히 강의합시다. 왜냐면 내가 이거를 여러분 아까 통독할 때 보셔도 알겠지만 그 현대판 빨간 책이야. 이게 빨간 비디오예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해 줘야 돼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디서? 애굽에서. 그럼 어느 시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음했다는 건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유방이 눌린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남녀가 열할 때 돼요. 꽉 껴안잖아. 그러면 유방이 어떻게 돼요? 유방이 쫙 눌리잖아요. 이렇게 좀 이거 성인지 감수에 걸릴 거 아닌지 모르겠네. 이게 참, 아무튼 그들이 애굽에서 행함하되 어렸을 때 행함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갖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 남자들이 갖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하고 속성이 달라요. 남자들은 여자 정복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주지 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결혼할 때 나하고 평생 배우자 될 사람한테 그 몸을 속는 게 그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랑이 신부를 사랑과 같이 막 사랑하시는데 이들은 반역을 해요. 행음을 해요. 딴 데 눈을 돌려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이거 뭐냐면 다른 데 어떤 행음을 해요? 우상 숭배와 배교로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딸렸느냐? 다윗의 길. 다윗의 길을 항상 다윗의 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거든. 여로보암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면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고 제사장들도 거기 있고 그리고 이제 절기 때마다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도 이민대로 뽑아. 제사장들도 이민대로 뽑고 날짜도 바꿔버려. 예를 들어 7월 15일이면 8월 15일 날짜 바꿔버려요.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그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죄가 너무 심하면 뭐라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근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참 선한 왕이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게 좀 너무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나 이거 보면 안 읽게요. 왜냐면 이게 나도 남자잖아. 여러분 어떤 바보 같은 여성도들이 있어요. 교회에 목사를 신령한 무슨 산신령을 보면 안 돼요. 그게 남자야. 둘이 골방에 있으면 사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이 모텔에 갔다가 걸리니까 왜 그 권사님하고 갔냐고 난리가 나니까 총회장이야, 총회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 총회장. 근데 이제 갔다 오니까 목회 상담하러 갔대. 미친놈. 목회 상담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복양실에서. 그것도요, 우리 아버지 저한테 알려주기를 항상 여성도가 상담을 하면 문을 열어라. 그리고 항상 목사는 교회 상담인데 집에 상담이 좋거든. 여전도사나 사모님을 대동하거나 꼭 복수의 사람과 같이 가라. 이게 하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들은 얘기라서.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모텔에서 목회 상담을 하냐고. 그게 돼요? 되냐고. 목사는 남자예요. 요즘 여자 목사도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야, 사람. 사람.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 보면 봐봐요. 두 여인의 정체 딱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딱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주 딱 다르게 4절에. 그런데 여기서 10절까지는 뭐냐면 오홀라에 대한 내용. 오홀라.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5절부터 10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 자, 오홀라가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열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선망했다. 이 사람들이 누굴 선망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아수르를 선망했대. 아주 그냥 여기 나라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아수르를. 자, 그리고 이제 돈도 많아. 6절에 자세건 있고, 그리고 고관이고 감독이요, 준선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야. 이 당시 말 타면 얼마나 돈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막 멋지니까 거기에 네가 마음을 뺏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들의 그 멋진 아수르의 군사력에 미쳤구나. 네가 군사력이 여러분 전쟁에서 한번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앞에서 화면이 되게 잘 이게 아수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0절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하체를 드러내고. 이거는 우리나라도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신사 참배했던 그리스도인들 전부 회개해야 돼. 회개 한 번도 안 해,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회개 성명도 발표를. 그러니까 일제 청산을 안고 넘어간 게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라니까. 슬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회개한 다음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까지. 자,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모든 모순이 회개 않고 넘어간 데 다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걸로 올리아를 얘기했잖아요. 올라. 근데 그 다음에는 여동생 올리바 얘기가 나와. 올리바. 그게 11절부터 35절. 이게 오홀라가 5절부터 10절이라면은 올리바는 11절부터
그 35절까지. 이제 그 후는 36절부터 49절은요, 부록이야, 부록. 자, 그러면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공통된 제약이 뭐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예요. 똑같이 한 짓이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몰렉은 충성의 신이에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신한테 바치는 그런 제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 중에 센 무당들은요, 국가적 재난이 있으면 인신공양이라고 해갖고,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배에다 뇌를 잔뜩 태워. 그래가지고 그걸 침몰시켜버려.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원인 불명이야. 알 수가 없어. 그거 알려고 하면 왕이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왕 옆에 있는 무당이 그게 한 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우상숭배나 주술사들이 지배한다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형 갖다 놓고 막 찌르면요, 죽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거 진짜로 죽어요. 여러분, 이 마귀 새끼도요, 능력이 있어요.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 던지니까 바로의 술사들도 어떻게 해? 뱀이 되잖아. 걔네들도 사람을 현혹하려면 뭘 봤다고 하고 꿈을 꿨다고 하고 기적을 했다고. 아니, 그 당연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당연한 거야. 그게 왜 주가 되냐고. 이런 객관적 복음, 성경에 써있는 객관적 복음, 계시가 완성된 객관적 복음이 중심이 돼야지. 그건 주관적 복음이라 해서 성령이, 우리 같은 경우도 안 듣기도 하면 말기야만 져도 난다니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지가, 아니, 전단지 보는데 깜짝 놀랐어. 어떤 전단지 보니까 뭐로 써있냐면, 말기야만 자, 대환영. 그냥 무슨 무당들 같아, 무당들. 아무튼 두 번째 뭐냐, 안식일을 보냈어요. 안식일을 보냈어요. 이미 에스겔 20장에도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주변 열강을 의뢰했어요. 하나님과 연대하지 않고, 그 동맹을 맺지 않고, 지방 열강. 이제 그러니까 음행은 어느 나라나 있냐?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했고, 젊은 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흑마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이 오홀리바는 어디에? 바벨론에. 오홀리바는 어디에? 바벨론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에스겔 2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쫙 보여요. 이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스마트폰 딱 여기다가, 요즘 무슨 이어폰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그거는 전파를 내가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된 걸 주로 쓰는데, 그걸로 성경 한 장을 한 10번 반복이 듣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10분도 안 걸려. 출근할 때 멍하니 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다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 거가 되는데. 학생들은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두 자녀의 말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면 자기들이 의뢰했던 곳으로부터 약탈당한다 이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성경이. 봐봐요. 오홀라가 아수르 행동했잖아요. 아수르한테 뺏겨달아. 약탈당해. 그리고 죽음을 당해.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원력으로 완전히 다 죽음을 당하게 하잖아요. 포위해갖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었고 시온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놈들이 다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세계사를 받잖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그리고 메시아를 보냈더니 또 메시아까지 죽여.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백성으로 살아 처벌을 받았는데 또 그 기질이 살았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기질. 여러분, 나는 이 네타냐후를 그 악마의 상징이 보는데 적그리스도 아닌가. 아니 어떻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렇게 죽이냐고. 병원 어떻게 학교를 폭격하냐고. 이 전쟁사에서 아마 길이 남을 전범이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가 서로를 음행하면서 누가 더 막 음행을 많이 하냐고 이렇게 그 경제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풍요로운 거.
그냥 멋진 말탄 왕자 그걸 찾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내용이 길어서 하려면 막 이거 한 일주일 부응해둬야 돼. 아무튼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막 적시했던 22장까지 내용과 달리 23장에서는요 비유적으로 아니 음행한 자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설명을 안 듣고는 알 수가 있어요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올라는요 이름 뜻이 그녀의 장막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지들 마음대로 믿었잖아 하나님을. 그래서 올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녀의 장막, 그녀의 장막. 이게 이름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고 그녀의 장막, 지 장막. 그러니까 올리바의 이 돌림자라고 하잖아요. 그 오헬이라는 말에서 이게 갈라진 건데 올라와 올리바, 오헬이라는 말이 장막의 장막. 그러니까 올라는 그녀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섬기는 게 올라고, 그리고 올리바는 뭐냐면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는 거. 이거는 올리바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게 이름 뜻이에요.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이게 올리바인데, 그럼 뭐예요? 그 장막이라는 거 하나님이 임한 것을 의미한다면 네 마음대로 믿는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어서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유적인,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은 이름에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예수의 제 이름을 기다리는 오늘날에 빗대보면 여러분 우상숭배가 끝장납니다. 네? 그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나의 강대국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복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살인하라고 가르칩니까? 응? 나의 대적들을 다 사살해버리고 처단하라고 가르칩니까? 교회가 많아지면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이 혼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